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15절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성경 53명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3페이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종종 드리곤 하죠.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그 주 예배가 그 주 예배 같아서 예배가 중요해도 불구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기 쉽습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주마다 예배 드리니까 예배 한 번 빠져도 되고 뭐 예배 뭐 한 번 이렇게 드려도 되고 주마다 하기 때문에 중요해서 사실 그렇게 하는 건데 정말 중요한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쩌다 한번 빠져도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간구할 수가 있어요. 예배 때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받는 혹은 예배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상황은 창세기 35장은 이제 그 앞에 32장에서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고 야곱이 20년 만에 밧다람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곧장 처음에 하나님 만났던 고향 베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이제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런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 절체절명, 형 400명을 데리고 올 때 형이 나를 혼내면 어떡하지? 우리 식구들을 내 재산을 다 뺏으면 어떡하지?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잘 넘겼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러니까 이제 안도감이 있고 안도감이 있다 보니까 일단 좀 이렇게 해 하면서 가야 할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에 머물렀어요. 근데 숫곳에 머무르면서 이제 가야 할 곳을 가지 않고 머무르니까 숫곳은 그런 뜻입니다. 장막이란 뜻인데 장막은 편한 곳이지만 자칫하면 장막에 머무르면서 가야 할 곳을 가지 않는 게 장막일 수 있어요. 편안한 건 좋죠. 그러나 편안함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신앙을 가는데 뭐랄까요? 방해는 아니고 나도 모르게 주저하고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주변 세겜 쪽 남자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살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게 1절입니다. 35장 1절. 하나님이 그게 나타나셨어요. 그런 다시 위기의 순간에.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너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동거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누렸고 기도의 응답도 받았고 억울한 것도 해결함 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형 에서의 지금까지 싸운 모든 것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없어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도 응답도 체험했거든요. 그렇지만 또 어떤 면에서 우리의 야곱의 연약함, 부족함 그래서 야곱이 굳이 잘못했어. 잘못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연약함이죠. 부족함이죠. 그런 것이 또 드러났어요. 드러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그런 게 드러나면 우리 자신이 이제 하나님 그런 걸 내보이기 쉽지 않아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 혹은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 혹은 하나님 가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 이렇게 약해지기도 하고 주저거리기도 하고 이럴 때 누가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가자. 예배 뭐 마음도 그랬는데 빠지자. 그런 생각이 들기 쉬워요.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보통 분들은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 뭐라죠?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하는 것처럼 좋은 뜻이기도 한데 이럴 수 예배만 빠지고 딴 데 가자 뭐 그러기 쉽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가서 예배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예배로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예배는 그런 때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 여기서 이것이
뭐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와 꼭 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아직 안식일 주일에 대한 율법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회를 주신 거, 야곱에게 갈 방을 일러주신 게 뭐냐면 너 베들레헴에서 예배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초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그 시간 한 시간 어떤 형식을 따른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삶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놓고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통해 사람이 만나주시고 우리 삶을 바꿔주신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를 주신단 말이죠. 그냥 삶을 갖다 놓지 않고 삶을 드리지 않고 그냥 그 시간 한 시간 반 좀 표현이 그런데 죄송합니다. 때우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을 듣고 2절 감사한 건 야곱이 뜻을 정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겠다. 제단을 쌓겠다. 뜻을 정하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는 마음의 뜻을 정해 예배 드려야지. 뜻을 정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주일 예배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요? 뜻을 이미 정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 한번 나오려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뭐 생각이 한두 끝도 없어요. 결정합니다. 결정한 다음에 뭐냐면 2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와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얘기하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예배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옷을 바꾸어 입은 얘기는 새 옷 입으라. 그것도 되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위해서 뭐 새 옷을 살 수는 없지만 빨아서 깨끗한 거 속옷부터 겉옷까지 이건 무슨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예배도 그래? 근데 여기 보면 그게 마음이자 사실은 하나님께 나가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치 않은 것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저는 이제 쉽게 말하면 오늘날 표현하면 좀 제 임의로 제 생각 이런 것을 뭘 바꿔 말하면 좋을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뭔가 잘못한 걸 느끼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좀 이렇게 찜찜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모습조차도 지금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경험을 많이 하시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로 부르실 때 결심을 하고 나가려고 할 때 그동안 하나님과 멀어져서 자기와 함께 하던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우상 숭배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배 시간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정리하는 것을 될 수 있어요.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정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주님 합당치 않은 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하면서 베델로 올라가자 3절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다시 고백을 하죠. 지금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베델에서 갈 때도 처음에 집에서 떠날 때도 나타나실 때 그랬고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살면서 외삼촌이 자기의 사례비 봉급을 바꿀 때도 그랬고 다시 돌아올 때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받았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환난의 날이잖아요. 여기서도 자기 아들들이 주변 세겜 족속의 남자를 다 죽인 상태에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버틸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 환난 날에 또다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 우리가 그 주마다 예배드리지만 그 주에 우리가 있었던 삶의 모습, 우리의 상황 또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예배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야곱의 말처럼 이방 신상에 모여있는 귀걸이 그런 것들을 다 묻고 다 버리고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문제가 있었잖아요. 혹시나 야곱의 아들들 중에 세겜 사람이 쫓아와서 해코지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하나님이 주변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때 뭐 이것저것 걱정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음을 쓰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도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배를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이런 일이 있고 처음에 그랬죠. 저는 이제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앙 초반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혹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빌미가 되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실전에 그렇게 하나님 예배로 초청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그런 하나님 말씀 듣고 야곱이 다시 한번 예배 드리기로 제단을 쌓기로 결정을 하고 합당치 않은 것을 여전히 부족하고 합당치 않은 모습이 있지만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예배드리러 올라갔더니 9절입니다. 이게 이제 얘기하려고 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바다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네, 이 다시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복을 주시고, 이 다시라는 말이 이 부사가 나타났다에 걸릴 수도 있고 복을 주셨다에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어요. 다시 또 이런 말이죠. again 다시 한번 주셨단 말. 다시 복을 주셨어. 그럼 다시 복을 주시기에 다시 복을 얻게 하는 그 계기가 뭐였어요? 예배드리는 거였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모자람, 실수, 허물을 다 내놓고 다시 하나님께 향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예배드릴 때 물론 예배드릴 마음이 한 주간 동안 잘 살았어. 말씀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렸어. 그런 마음 있으면 좋죠. 감사하죠. 근데 그렇지 못할 때라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부르셨어. 너 이때 예배해야 돼. 그런 말일 수도 있죠. 야곱이 예배로 초청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기를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 드리기에 합당치 않은 것을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 드리는 마음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마음. 그리고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의 삶을 그 뒤에 나오는 야곱의 이름, 넌 이스라엘이야. 여기서 이름 바꾸는 건 좀 어려운 말로 존재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것도 할 말이 많지만 왜냐하면 복 중에 복이 우리는 뭘 주시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내가 바뀌지 않으면 주시는 복도 다 잃어버려요. 예를 들면 맨날 노름하는 사람한테 돈이 계속 들어와. 그럼 그 사람이 노름 끊을까요? 그 사람이 노름하는 게 예를 들면 노름이라고 좀 그런데 도박하는 게 노름이라면 옛날 말이지. 도박하는 게 도박하는 사람에게 도박하는데 돈이 없어서 도박을 할까요? 도박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도박을 할까요? 돈 따려고? 그 사람들은 돈 따려고 한다면 그럴까? 그러면 돈을 그 사람이 많이 주었다고 하니까 돈이 더 생기면 그 사람이 돈이 생겨서 도박을 안 할까요? 그러니까 돈을 줘도 도박하는 사람은 돈을 줘도 도박하고 돈이 없어도 도박을 해.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건 도박을 안 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꿔주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시 우리 예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게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내게서 큰 백성이 나오겠고 내가 너와 아브라함과 이삭에 약속한 땅은 네가 다 얻을 거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애써야 한다는 말이죠. 그냥 주일이니까 주일 지킨다는 게 아니라 물론 저도 중요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로 부르시는 게 우리에게 참 복된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아우 예배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야 너 예배 드리지 마. 넌 예배 오지 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하나님이 그러실 리 있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너 예배 오지 마. 그렇게 예배하기 귀찮아? 너 오지 마.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범패스럽다고? 귀찮다고? 왜 주일을 빨리 돌아냐고? 너 오지 마. 그럼 어떡하겠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그러시지 않지만 우리도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내일 저희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기 때문에 주일마다 하니까 예배가 그렇지 않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 중요성이 예배를 향한 우리의 그 마음이 때로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말 중요해서 잘해야 이런 마음보다 대충 드리고 뭐 다른 거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회개하면서 다시 함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다시 나타날 복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부족했어. 하나님 멀어졌어. 실수됐어.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내일 예배 드릴 때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서 찜찜한 게 있다면 괜찮아요.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시다. 다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좋은 성도님 되셔서 다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예배. 또 그렇게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 여러분들 우리 주간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